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246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것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서원과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서원과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원과 서약은 둘 다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 다 약속을 의미하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서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 또 조건이 있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이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것, 이것은 서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올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서약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약속을 의미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사실 서약과 서원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한 단어 서원이라는 의미로 서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29장 39절에 이 절기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시다가 여기에서 서원제나 낙헌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기에서는 남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사람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무조건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됨을 1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 같은, 여자에 대해서 서원이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1, 2절 말씀에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일단 우선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이후에는 실제로는 이제 여성들에 대한 서원의 서약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규제하는 그 법을 이제 정하실 때 아버지가,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자들은 마음대로 서원하고 여자들은 서원하는 것을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규제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또 여자를 그 이후에 지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성들에게 기업을 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기업이 남자에게 먼저 주어졌죠. 남자에게 주어져서 그 기업이 계속 그 땅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셨는데, 이 기업의 소유권을 우선 남자에게 주셨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셨으며 그 남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유익을 각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질서가 유지되는 데에 이 서약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의 지위를 가진 남자에게, 그 기업을 잇는 그 남자에게 이 여자들이 하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무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법으로 만드시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나 서약이 무리하게 하거나 충동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서원과 서약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서원과 서약이 남편을 비롯하여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지켜가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 서원과 서약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인해 함으로 그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하였더라도 어린 여자나 또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할 때는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두시고 그 서운과 서약이 그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치를 두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만약에 서원을 하였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듣고 이것은 이 아이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이 서원을 지키더라도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힘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서원에 대해 무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 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예배 드리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1억을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문제를 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을 했구나. 아빠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할 테니까 너는 이 약속, 언약, 서원을 지키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족들이 이 충동적이거나 모르고 한 일이나 한 이 서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이나 이 서약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올무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서원한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또 함께 지켜가야 될 그 부모가 그것을 판단하고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에게 권한을 두신 거지요. 또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6절에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맞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약했다가 그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서원,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서원했던 것을 결혼하면서 듣게 되었을 때 이 남편 될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이 사람이 그 서원은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이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심한 서약을 무효화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것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여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린 딸이 서원하였더라도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가장인 아버지가 그 자기에게 속해 있던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여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하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예외가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인이지만 본인이 그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이 여인들은 그 자기가 서원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들어보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운데에는 모든 서약을 지키라,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하게 될 서약에 대해서 이제 또 10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이 무효하게 하는 이 권한을 또 계속해서 남자에게 주시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가 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듣고 이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남편이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무효하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아멘.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동의하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무효해버리면 이 책임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며칠 지나서 이것을 무효하게 되면 아내가 이제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남편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서약을 이제 지키지 말자 갑자기 무효화하여서 지키지 않게 됨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이 처음에는 들었다가 그래 지킬만 하겠네 하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그때서야 무효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에 대한 변심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서약했던 것을 들었을 때는 동의하였지만 이제는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변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그 죄값을 남편이 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서약은 무조건 지키되 각 가정에서 이 기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 남편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것이죠. 남편도 함께 동의하고 이 모든 서약을 지켜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약이라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가정이 함께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독립하여서 혼자 살 때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밑에서 함께 살 때에는, 부모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항상 그 부모와 함께 의논하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그 가운데는 남편과 함께 그 서약과 서원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죠.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그 가정이 죗값을 치르게 되고 그 가정이 괴롭고 힘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법을 정하시고 이것을 지켜서 서원과 서약을 지킬 수 있을 것들을 잘 정하여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충동적으로나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또 결정하거나 결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또 내가 속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여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서원과 서약은 그것으로 인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어지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정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서원과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더 우리가 나아가고 서원과 서약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가정이 더 하나 되고 서원과 서약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서원과 서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지켜가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원과 서약을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서원과 서약을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또 서원과 서약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오히려 서원과 서약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